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전도자 빌립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실 때에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유대한 전도자 중에는 구세군 창시자의 딸인 케이트 부스란 분이 있습니다. 그녀가 4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는 이 아이를 잠자리에 누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케이트, 너는 너 자신을 위해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란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거야. 이 세상이 널 기다리고 있단다 라고 그 4살짜리 꼬마를 잠재우면서 그렇게 기도해 주었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소명에 대한 확신을 잘 마음에 새기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커가면서 늘 하는 얘기가 엄마가 그러시는데 세계가 나를 기다리고 있대 라는 말을 되뇌었다고 합니다. 그의 이 소원대로요, 이 케이트는 커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천국 가게 구원받을 수 있게 했답니다. 늘 그러니까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이 있다고 믿고 있고 이 땅에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항상 다른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섬기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빌립 집사님이 나오는데, 전도자 빌립이 나오는데 이분이 바로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이요, 이 빌립 전도자는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모셔드린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에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빌립은 지금 사마리아에 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병든 자가 낫고요, 귀신들이 쫓겨가고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빌립을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세례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사마리아 땅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기도하고 있는데요, 성령님이 이 빌립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남쪽으로 향하여 가서 예루살렘 밑에 있는 가사까지 가거라. 그 길은 광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지금 사마리아에서 놀라운 붕을 경험하고 있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을 아주 그냥 높여주고 존경하고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저 가사로 가거라, 떠나가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가고 싶겠습니까? 사마리아에 남고 싶겠습니까? 지금 여기 사마리아 땅도 전도할 사람이 많아요. 한참 붕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에서는요, 하나님, 지금 여기서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있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니 어째서 떠나라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좀 사람 많은 데로 가라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은 이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빌립을 통해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먼저 빌립은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것을 해야 되느냐 저것을 해야 되느냐 마음에 갈등이 일어날 때 이것 같기도 하고 저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을 때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문제 가지고 진실하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시면 분명히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삶이 성령의 인도받는 삶입니다. 그렇지 않냐고 기도 안 하고 말씀 묵상 안 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어떤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성령님만 계시는 게 아니고 내 주변에는 또 누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마귀입니다. 귀신입니다. 눈에 안 보여요. 성령도 하나님의 영도 눈에 안 보이고 이 귀신들도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어떨 때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이 어둠의 영, 더러운 영, 악령, 귀신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을 통해서 마음속으로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괜히 걱정하고 어떨 때는 막 분쟁을 일으키고 싸우게 만들고 교만하게 하고 근심과 걱정에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충만하게 일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지도록 이 생명수의 말씀을 공급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의 말들만, 세상의 걱정, 근심거리, 염려거리, 두려움이 있는 그런 소식들만 자꾸 마음속에 집어넣으면 나의 인생이 이제 그런 두려움과 걱정에 휘말려들여서 괴로운 인생이 되고 말고 잘못하면 실패하고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 집사님은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기도해서 내 마음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그분의 뜻을 깨닫는 삶을 살아가기에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 성령의 지시를, 성령의 명령을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시간 있으면 가겠습니다. 좀 안 바쁠 때, 그럴 때 믿겠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이 빌립 집사님은 그대로 바로 떠났습니다. 지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니까요,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에비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라고 말씀합니다. 그 광야로 열심히 갔습니다. 지체하지 아니하고 가서 그 광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마침
에디오피아 간닥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관리, 국고를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재무부 장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나라의 모든 살림을 도맡아서 총책임을 지는, 우리로 말하면 경제기업원 장관,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그 간닥의 여왕이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재정을 다 맡겼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빌립 집사님이, 전도자 빌립이 자기 생각대로 여기가 지금 붕대고 있는데 사마리아에 좀 더 남아있다가 조금 있다 가야지 했으면은 지나가는, 마차 타고 지나가는 이 간닥의 여왕의 내시를, 재무장관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못 만난다는 것입니다. 즉시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은 단 한 사람, 이 사람을 만나려고 130km나 되는 먼 길을 열심히 쫓아간 것입니다. 이 사람 재무장관은 좋은 성품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 나라인 아프리카에 있는 에디오피아로 돌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니까요,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위가 높은 사람이 얼마나 바쁜 일이 많았겠습니까? 장관이 안 돼봐서 잘 모르시는가 봅니다. 한 나라의 장관이니까 그 나라의 모든 또 경제 정책을 다 집행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의 마음속에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먼 길, 저 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까지 명절, 절기를 지키러, 그 절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길에 마차 위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은 틈나는 대로 성경을 읽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틈나는 대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해야 돼요. 사람은 영혼과 육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보통 믿음 없는 사람은 전부 다 내가 육신인 줄만 압니다. 육신. 그런데 내 육신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혼이 들어있습니다. 영혼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빠져나가 버리면 육신은 즉시로 죽습니다. 끝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을 이용하여서 날마다 우리는 밥을 먹지 않습니까? 한 10일 굶겼다가 또 먹이고 그러십니까? 먹습니까? 육신을 살리려고 날마다 먹어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 영혼도 살려야 됩니다. 육신만 살아가지고는요, 참된 평안함과 행복을, 구원을 누리지 못합니다.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영혼을 살리는 게 뭐냐? 영혼의 양식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요 찬송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성경을 묵상해야 돼요. 날마다 성경 말씀을 내 마음속에 넣어줘야 됩니다. 내 영혼이 풍성해지도록,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여 나를 생명수의 가운데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도록 내 영혼도 충만하게 배부르게 해드려야 된다, 해주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넷이라고 하는 이 재무장관이 그렇게 바쁜 중에도 예배드리기에 힘썼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데, 말씀을 큰 소리로 읽는 데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을 보내서 그 광야에서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니까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이제 성령이 지금 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빌립에게 저 수레다. 아마 여러 대의 수레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무장관이 타고 있는 수레를 딱 집어줍니다. 저리 가라. 그러니까 빌립이 즉시로 또 나아갑니다. 자, 전도자 빌립이 첫 번째로 성령에 인도받았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한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성도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말로 전하고 삶의 모습으로 전하고 얼굴로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은 항상 어떠해야 됩니까? 밝아야 됩니다.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기도하면, 찬송하면, 은혜 받으면 얼굴에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0절입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묻습니다. 그 수레 가까이 가서 들으니까 그 내시가 큰 소리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가운데 이사야서 53장, 누구를 가르치는 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고난받는 종에 대한 그 말씀을 읽고 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그 신비한 역사입니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받는 종에 관한 그 말씀을 읽고 있게 만들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내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누가 지금 하셨습니까? 성령님께서 준비를 다 해놓고 가서 빌립은 전하기만 하면 될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전도는 누가 한 것입니까? 성령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전도의 주체는 성령이시지 우리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전도 현장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켜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아야 될 때가 된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적은 예수를 전해서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마음에 거듭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마음속에 성령을 모신 사람입니다. 왜냐?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천사들이 함께하고 있다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또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면요, 보이지 않는 더러운 악한 귀신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영혼을 붙잡아서 포로로 붙잡아서 종살이를 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믿어질 때 사람들은 이제 그 더러운 영에서 해방받고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늘의 상속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내시라고 하는 이 영혼을 살리려고 지금 하나님이 빌립을 보내신 것입니다. 내시가 읽는 성경 말씀을 듣고 빌립이 물었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물으니까 그 내시가 하는 말이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기는 있고 있어도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분이 읽으시면 다 잘 알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럴 때는 저한테 물어보러 오시기 바랍니다. 오기 싫은가 봅니다. 모르면 물어봐야 돼요. 진짜 모르면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또 너무 빠져가지고 못 읽고 있으면 안 돼. 넘어가고 나중에 물어보시고. 이분도 지금 몰라요. 있기는 있는데 그 부분이 누구를 말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빌립이 온 것입니다. 이 장관인 이 사람 참 겸손합니다. 어서 올라오라고. 나한테 좀 이 말씀을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모르면서 안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31절에 보면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 그랬습니다.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몰랐다. 그러니 당신이 이 말씀 좀 나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수레에 올라 앉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53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를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32절에 보니까요,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불쌍한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끌려간 그분이 우리는 누구라고 금방 압니까? 예수님이시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내시에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구원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33절에도요,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8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굴욕을 당하고 채찍질에 맞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피 흘리며 끌려가는 예수. 자, 공정한 재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고 그 예루살렘에서 자기의 생명을 빼앗긴 그분, 이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이 누구인지를 유대인들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세상의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이렇게 고난받는 종이었겠습니까? 강력한 왕 같은 힘있는 힘있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왕 같은 힘있는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지금 이 유대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인데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시켜주고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잘 살게 해주고 군사적으로도 막강한 군대를 이끌고 올 힘이 있고 능력 있는 메시아를 바라고 있었는데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입니까? 고난받아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하여 죽는 메시아입니까? 고난받아서 죽으러 오는 메시아,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그리스도를 예언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가 이 땅에 목수의 아들로 오셨을 때, 십자가 짊어지고 죽으셨을 때에 잘 믿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과 사도들과
오늘 우리들의 사명은 첫 번째 오신 예수는, 성육신 하신 예수는 정치적인 세상적인 왕이 아니라 고난받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러 오신 종으로서의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온전하게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전파하고 그분이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이 그 내시에게 예수의 죽음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이런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온전하게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이고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심판입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아는 은혜가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내시에게, 이 장관에게 그런 지금 축복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이요, 그래서 새 생명을 얻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에디오피아의 장관에게 세례를 주어서 새 생명을 얻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6절에요.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가다가 보니까 강물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 옛날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세례를 받을 때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아예 물속에도 한번 확 집어넣어 버립니다. 왜 그러냐, 이제 너의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너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의미에서 물속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근데 오늘 우리 교회에 없기 때문에 약식 세례로 합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이 뭐냐, 의미를 알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귀에게 붙들려서 종살이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례의 의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8절에요.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내시가 이제 예수님 믿고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9절에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세례를 주고 두 사람이 이제 물에서 올라왔는데 성령님께서 빌립을 다른 데로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께서 빠르게 이끌고 갔겠습니까? 이 내시 장관, 높은 사람이 지금 빌립을 통해 전도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고마운 생각이 들겠습니까? 빌립에게. 아마 빌립 전도자에게 나하고 같이 가십시다. 우리나라에 가면 우리나라에 전도할 사람들 많습니다. 가십시다 하고 이제 그때부터 빌립을 그냥 막 높이고 대접 잘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겠습니까? 빌립은 육신적으로 막 보면은 같이 가는 게 유리합니다. 대접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재무장관의 후원을 받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으면 얼마나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은 빌립을 그냥 이끌고 광야를 또 가버립니다. 가셔버립니다. 오직 누구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말입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자꾸 누구 사람 바라보고 돈 바라보고 그러면요 힘들어집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도 만나게 해주시고 축복을 가져오는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재정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시가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이제 기쁨으로 길을 갔습니다. 신령한 은혜,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그 마음에 받은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나라에 가서 뭐 했겠습니까?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 이 간닥의 여왕의 재무장관을 전도를 했는데 이 한 사람이 아프리카 전도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아프리카 전도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이 높은 사람이 가서 전도하니까 그 에티오피아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는 지금도 기독교 국가입니다. 이슬람이 북쪽에서 밀려 내려올 때에 아프리카 남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방어선을 구축한 나라가 바로 이 에티오피아입니다. 누구의 전도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빌립의 전도 때문에. 한 사람 전도했는데 그 한 사람이 가서 아프리카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 명만 내가 기도해서 주께로 인도해도 나는 엄청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의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전도자의 삶이었습니다. 그의 간절한 소망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세례주고 새 생명 가운데로 인도한 이 전도자의 삶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전도자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요,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귀한 은혜를 끼치는 그런 전도자 빌립임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전파하는 그런 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난 사람들을 새 생명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